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무게값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온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게 된 거예요. 사실 노아도 심판의 길에서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이 남겨두심이라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값인 심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네, 심판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값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다릅니까? 자,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 심판 이후에 해결되었습니까? 자, 20절로 22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문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함의 가족이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뭐가 그래 잘못이라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제 저주합니까?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이제 손자인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악담 그 이상이죠. 하여튼 저주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저주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단지 눈으로 봤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실제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히브리적 문학 기법으로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성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아내죠. 아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런 죄를 저질렀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몰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니까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마땅히 장자가 되어야 하는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시키거든요. 야곱의 축복에서 르우벤은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던 함의 가족인 가나안을 이제 저주하는 것이죠. 다시 좀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노아로부터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인류는 아담의 그전 인류는 심판으로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한 거예요. 또 그들은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 죄의 값의 준엄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시작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로 시작되듯 새로운 노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도 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상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덩어리인 우리가 문제라서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도덕성으로 결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수혜자로 받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날도 우리를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인간 그 실체 앞에서 죄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